우리 매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영역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준비된 사람을 세워주소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우리 교단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창조론을 믿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수많은 조롱과 비난, 공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에 근거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청문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김모 의원은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막말을 함으로 보수 기독교를 탈레반주의자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낸 거죠.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모 국회의원은 목사 아들이면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서 진화론을 따르지 않는 창조론 교육을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막말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에 앞장선 사람들이 다름 아닌 다 기독의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거센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활동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그동안 강하게 표명해 왔습니다. 지금 저 국회에는, 그리고 정권에는 수많은 기독 정치인이 있지만 다니엘처럼 자신의 신앙과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나의 고백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왕의 계보와 왕의 출생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적 배경은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 로마 황제에 아첨해가지고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왕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은커녕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헤롯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에 반대하고 헤롯의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악착같이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동 작전을 펼쳤는데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봐 다윗 왕가의 모든 혈족은 다 진멸했습니다. 다윗과 관계된 모든 집안은 다 멸절시켰어요. 반면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정축하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그리고 목욕탕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얼굴을 가진 악마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 시기는 혼란과 절망과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메시아가 어떤 가문에서 또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이미 머릿속에 쫙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바로 당연히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미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인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마태는 이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동방은 별이 떠오르는 곳이란 뜻으로 예루살렘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얘기합니다. 박사들은 기본적으로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별자리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의 운명이 이 별자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사들은 별자리를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그런 자문도 해 주었습니다. 또 왕이 될 왕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도 천문학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이들의 권세는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탈취한 사건도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온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찾아온 거예요.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별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그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한 별이 나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오랫동안 메시아 탄생의 예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예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전해졌고 그 바벨론 사람들도 알 정도로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선지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 그래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예.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3,500리, 1,400km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년 가까이 여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배란 게 뭡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신하가 왕에게 나가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즉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경배한다는 것은 가장 최고로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과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돈방 박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학문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1년 가까이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거친 들판과 황량한 사막을 건너가지고 그 수많은 유혹의 도성들을 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것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성취한 학문이나 명예나 권세, 즉 세상 성공이 결코 그들의 영혼의 공허함과 이 궁핍함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만나기까지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요, 그들은 경배할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고 그분을 만나 경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동방 바사들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강산왕 선교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요, 주일에 아이들과 예배하기 위해서 800m가 되는 그 산을 넘어서 8시간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8시간을 걸어간대요. 세상에. 아이들과 예배하고 또 8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산을 넘어 8시간을 걸어가려면요, 몇 시에 나서야 될까요?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10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새벽 2, 3시에 나가야 돼요. 예. 아가씨가 그것도 밤에 그렇게 산을 넘어간다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갑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의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헤롯을 피해 난민으로 사시고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요, 또 그리고 목자로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고 치료자요,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요구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구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급할 때 119에 전화하듯이 주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때론 택배를 요청하듯이 내 필요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드린 것과 내가 받을 것을 아주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본 것 같으면 아주 힘들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내 것이 아무리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곧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방 바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방 바사들과 전혀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다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속이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속이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그냥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헤롯은 그렇잖아도 핸디캡을 가지고 늘 불안하게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젓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고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다윗 후손을 다 죽였는데, 아이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속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헤롯만 소동한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소동했습니까?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예루살렘이 소동했을까? 유대인들은 원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만큼은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환영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2부 때는 좀 많네. 1부 때는 한 3명, 4명밖에 손 안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주님을, 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왜 환영 못할까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불안해하고 소동이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람들도 새로운 왕의 출현과 함께 벌어질 엄청난 변화와 혼란을 생각하니 마음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모든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삶이 먼저였어요. 아무리 구원이 좋고 메시아가 좋아도 내가 먼저라는 마음이 이들을 소동케 한 것입니다. 헤롯은 이런 가운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엽니다. 주제는 하나였어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거죠. 이 간단한 질문에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미가의 예언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곧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예언을 마태는 살짝 다르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태어날 장소에 초점을 두었다면 마태는 장소만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 왕으로 나셨는데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목자가 돼요. 여러분, 왕과 목자는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죄송해요, 청소부를 제가 이렇게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비교하자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길거리 청소부, 아니면 휴지 줍는 사람, 이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왕은 가장 높은 지위이고 목자는 그 시대에 정말 가장 낮은 지위입니다. 어느 정도 낮은 지위인가 하면 목동 중에 한 명이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목격자가 되어도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소외 계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목자가 될까요? 왕은 신분이고요, 목자는 통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힘과 권세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백성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렇게 선한 목자로 오셨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왕인지 목자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면 헤롯은 이 왕과 전혀 달랐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어요. 그리고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 별을 따라오는 동안 1년 가까이 따라오는 동안 별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러나 막판에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시겠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괜히 그냥 소동만 일으키고 말았어요. 그들은 잠시 길을 잃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다시 별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을 통해 마침내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여기 보니까 매우 크게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부사가 나오고요. 기뻐하다라는 기쁨의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잠시 잃어버렸던 그 별을 다시 찾았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토록 경배하고 싶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동방 박사들이 만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분을 만나고 매우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구원과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의 참된 멘토를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또 현재 이런 엄청난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는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나잖아요. 예.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살맛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 예.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나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심한 말이 나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예. 달리 말하면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도 하고 돈이 있어야 기쁨도 얻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항상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인생이 괴로워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락한 삶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요즘은 워라밸이라고 해가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직장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여가 시간에 취미 활동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곳저곳을 여행합니다. 아무튼 균형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삶의 맛과 여유를 즐기는 삶 모두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죄 사함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죄 사함을 주시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온 몸에 더러운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기쁨이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죄 사함을 주시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온 몸에서 더러운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본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에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비추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기를 본 박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린 예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황금, 유향, 몰약,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물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 유황, 몰약 그러면 야, 동방 박사들이 부자라 다르긴 다르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고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황금, 유황, 몰약 그러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지성소의 분향단이 떠오릅니다. 지성소의 분향단. 분향단은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태워서 향으로 드리는 재료가 뭐예요?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금향단의 역할은 향을 사르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예물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보배합이 보여주는 대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왕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참다운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분에게 뭘 드릴까? 그들은 아마 여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왔을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요, 곧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나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나의 선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 사함을 주시는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분 정도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 사함 주시는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